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공부하시면서 많이 배우십니까? 예,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주먹구기식이고 부족한 기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교독하지 말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암송했던 그런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한 뜻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서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위해서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우리에게 뭐 들지 말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죄 사함을 받은 이 죄 용서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생일을 산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이르러 오는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가 자주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돼서 사단에게 결박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매일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과연 뭘까요? 이 시험이 뭘까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시험, 시련, 고난, 때로는 유혹, 연단, 애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몇 가지라고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거 보세요. 시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요상하죠? 첫째는 무슨 시험이라고요? 시험을 위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금속이나 재질의 순수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 약으로 말하면 약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스바 여왕이 그를 뭐 했다고요? 시험하려 했다라고 할 때 시험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시험했다. 이게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주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받습니까?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시험입니까? 이 좋은 시험이죠. 물론 힘들지만 과정은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마침내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그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보세요. 장애와 핍박과 난관을 허락하시되 보세요. 저주로서가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뭘로 허락하신다고요?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첫째 뭐를 주고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경험을 주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진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시험들이 품성 형성의 과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지요. 둘째는 유혹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눈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온갖 시련과 핍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시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모든 시험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같이 가급적이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떨어져서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사탄이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분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같이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신 주님도 시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한 번도 시험에 빠져 죄를 지으신 적은 없지만 우리처럼 주님도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금식하는 자리에서도 혼자 기도하시는 자리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도 제자를 통하여 주님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 없는 아들은 하나 있지만 시험이 없는 아들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시험 중에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다시 말하면 시험을 위한 시험입니까? 아니면 유혹을 위한 시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그 시험이 뭐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유혹을 위한 시험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단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저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사단의 시험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죠? 눈만 뜨면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그죠?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누구도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좋은 말씀이나 듣고 착한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마침내 죽음의 일로 들어서게 하려는 사단의 무시무시한 시험이 오늘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허점이나 약점이 보이기만 하면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고 찢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과 무엇이요?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영감의 글에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읽을 때 자칫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 외에 또 다른 기도가 있지요. 같이 반복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이 악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 이거를 남성 명사로 번역하며 보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중성 명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악한 행위, 악한 습관,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악한 자 사단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덧붙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을 쫓아내는 시험에 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뢰밭 같은 사단의 시험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중적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해서 간혹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진 다음에는 주저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도의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보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온갖 세상의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의 창업주인 아사지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원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답니다. 근데 캔들러는 의지력이 약해서 대부분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깨어 있을 때는 끊어야지 그러잖아요. 제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좋으신지 내가 내일은 절대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웬걸 그 다음 날 되면 금방 벌써 이렇게 되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하는 그에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그 시간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가 그날 손을 잡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캔들러가 알코올 유혹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캔들러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드디어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성향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토록 많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이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시험에 빠져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질문 드려볼게요. 왜 실패하십니까? 왜 자주 넘어지십니까? 왜 자주 이 죄의 습관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범하고 삽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결국 그 다음 날 새벽 무리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뭐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목해 보세요. 영감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악의 시초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기도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항상 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언제 시험이 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와요. 언제 우리 삶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찾아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옵니다. 언제 우리 삶에 유혹이 찾아오고 사단의 시험이 옵니까?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않을 때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에 그래도 모든 시험은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에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도 방심하면 생각나는 게 인도 호랑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도 호랑이 이야기 아세요? 인도에 한 번은 유명한 살인 호랑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냥 호랑이가 민가에 내려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살고 있던 이 살인 호랑이가 으슥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제 찾아가 급습해가지고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도 정부에서 포수 4사람을 동원해가지고요 살인 호랑이를 잡으라고 했답니다. 호랑이가 잘 나타나는 으슥한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4사람을 배치했답니다.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자동차 위에 한 사람, 그리고 자동차 안에 한 사람. 밤새도록 그렇게 호랑이를 지키면서 밤을 새웠답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사람만 보면 나타난다는 호랑이가 웬일인지 밤새도록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4사람이 함께 총을 메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밖에 있던 사람은 호랑이가 나타날 줄 알고 어떻게 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긴장을 했는데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다소 마음을 놓고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방심할 때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사단은 뭐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틈을 타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기도 없이는 어떤 인간도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에 사단의 시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혼자서는 도무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음을 아시기에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와 대결하는 싸움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뱀과 전갈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 볼 때 그냥 막힘없이 써내려갑니다. 어려움 없이.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답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와 한동안 씨름을 합니다. 감독관 선생님이 멀리서 보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생각합니다. 아하, 제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답이 나올 듯 생각이 날 듯 하면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애달파하는지 옆에 있는 아이가 옆구리를 치면서 자기 시험 답안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었어요. 보라는 것이요. 근데 아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일부러 눈을 돌렸습니다. 친구는 시간이 다 되니까 빨리 보라고 재촉을 하는데 이 아이가 보지 않은 거예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저 아이가 지금 뭐를 받고 있구나 유혹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열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거의 시험 시간이 마치는 시간 거의 가까워졌을 때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 친구의 답안을 보고 답을 적었습니다. 순간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국 저 아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답안지를 내고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험을 본 이 아이가 답안지를 내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과목을 저에게 빵 좀 주세요. 제가 친구의 답안을 보고 적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나가려던 그 아이를 꽉 붙들어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얘야, 나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다 보았단다. 내가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답안을 베꼈을 때는 너에게 실망했지만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얼마든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단다. 앞으로는 그런 유혹이 와도 머뭇거리지 말고 꼭 이겨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옛날 이 성자와 같은 한 그 마을에 성자와 같은 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온순하고 온유하신 분인지 항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진 적이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제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실 수 있으십니까? 선생님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닥친 일이 없으십니까? 죄악의 물결이 파도치고 쾌락과 향락의 유혹이 있을 때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한 죄의 유혹이 나에게도 없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나는 사단에게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랍비의 마음속에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주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그 마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사단의 악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이 시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기도가 우리 삶의 문제와 소원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사단의 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임을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쳐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